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3주차 새소식반이에요. 오늘도 새 친구가 왔네요. 연서 친구 이름이 뭐예요? 수연? 수연? 수영. 자, 수영이와 진서 환영의 박수. 와,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자, 우리 새소식반에는 규칙이 있죠. 자, 새소식반 규칙. 자, sit up. 바른 자세. look up. 집중해서 보기. listen up. 집중해서 듣기. 찝업. 조용히 하기. 네,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더 재미있는 새소식반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 2명 데리고 온 연서에게 10포인트 주겠습니다. 우! 자, 오늘 혹시 상임을 해온 친구 있나요? 놔두고 오면 안 되는. 진짜 다 했어? 진짜? 자, 그럼 상임을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갖고 오세요. 자, 그럼 3포인트씩 주겠습니다. 우! 네, 그럼 말씀 외울 수 있는 친구. 저번 주 말씀 뭐였죠? 이찬이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땡.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니하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저번 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잖아요. 자, 복음 메시지 전한 친구들. 이찬이. 자, 친구에게 어떻게 전했어요? 한기훈이 똑같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월업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월업 하면 일어나고 선생님이 오늘은 올바른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은 선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볼게요. 월업 올바른 선택.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주제가 부르면서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요? 바른 자세 맞아요. 정해져 있는 기도의 자세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겠어요 라는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어요. 잘 들어야지 이따 복수 게임에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게요 라는 의미로 손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라는 의미로 두 눈을 감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자세예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배운 기도 자세 하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문이 열려 북한의 어린이들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면 대구 지혜의 북한 입양 도시 평안남도 덕천시에 가서 복음 전할 사역자 5명과 교사 100명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항상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보세요. 우리 남자친구. 멋진 남자친구들. 와, 너무 잘생겼다. 자, 찬양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2번, 찬양 율동 2번.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만 섬기리.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에요. 뭐라? 그 예수님. 예수님. 올바른 선택. 잘했어요. 자, 한 번만 찬양율동 더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도 지난번은 참 멋있게 잘했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그러나 그래도 씩씩하게 합시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세요.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자, 찬양율동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활동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 오늘 나의 섬길 자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매일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길이에요. 또 찬양 율동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오늘 나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을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에 준비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한 번만 하겠어요. 오늘 나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을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자, 우리 친구들 살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있죠.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오, 진짜요? 이미 믿음이 확 들어갔네요. 자, 언제 어디서나 가장 빨리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인데, 자, 우리 지배기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지배기가 와서, 자, 시편 55편 여기 16절 여기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두꺼운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이 앞에 구약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은 어디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편이라는 성경인데, 시편의 저자는 거의 다윗이 많이 썼어요. 뭐 다른 사람도 썼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힘들었을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쓴 기도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6편 1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 시각을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두 번 읽은 부분 어디죠? 이제는 척척 나오네, 그죠? 이 두 번 읽은 부분이 주소라고 하죠. 주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소에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설명해 줄게요. 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니까 부르짖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월업 올바른 선택. 자,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 색깔 글씨에 한번 박수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어디를 가리냐면요. 여기 하나님 가리고요. 하나님 가리고 또 여기 구원 여호와 구원 요렇게 한번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여러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주소만 보면서 한번 할까요? 주소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칭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가 나올 때 손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자, 이제는요 일어서서 손 들었잖아요. 이제는 눈 감고 손을 들어서 할게요.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앉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고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리니 할 때 아빠 아버지를 한 3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아빠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서 3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주여 큰 소리로 주여 3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짖을 때 이제는 예수님 이렇게 3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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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위기에 몰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빠 아버지 주 예수님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여 하나님 도움받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오늘 여러분도 몇 번의 선택을 했어요. 아침을 계란 후라이를 먹을지,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을지, 아니면은 내가 오전에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연서랑 놀지, 아니면은 세연이랑 놀지. 놀 때는 또 뭐 하고 놀지? PC방에 가서 놀까? 근린공원 가서 놀까? 아니면은 오늘은 자전거 타고 놀까? 킥보드 타고 놀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크면요 더 중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반야월에서 살까? 아니면은 저기 달서구 월배동으로 이사를 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중대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결혼을 할 때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을 살펴볼 텐데,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 이들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닌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지역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서 하나님 몰랐어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냐? 자, 이 사람들은요 절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은 뭐냐면은 가짜 신이야. 가짜 신. 돌 깎아가지고 뭐 신을 만들고, 나무 같은 거 깎아가지고 절하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요 여러분,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하면 그거 말할 수 있어요? 그 우상이 나한테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거짓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아무것도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를. 그래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들이 집 밖에서 놀면서 목욕 안 하고 지나가면서 똥 밟아가지고 막 몸이 더러우면 집에 들어갈 때 반겨주겠어요? 목욕하고 와 이렇게 되겠죠. 더러운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죄는 더러운 거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특정한 누구만 더러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도 죄를 짓고 이방인 또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나중에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어린 양을 진짜 잡아가지고 그거를 제사 드릴 때 피를 내서 피를 뿌려서 제단에서 뿌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자기가 죽여야 돼. 누가 대신 죽여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 잡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거를 고기를 각을 다 떠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내 대신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가 제단에 확 쏟아질 때 그 양의 피 때문에 그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들은 가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전에 많은 어려움에 빠지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남자는 엘리멜렉이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어요. 이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 베들레헴 마을에서 이들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했는지 뭐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비도 내려주시고 농작물도 자라게 해주셔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셨는데 어느 해에는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밖에서 채소랑 곡식이랑 농사가 될까요? 안 돼요. 마트 가도 음식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쌀 10kg 한 포대에 2만 원, 3만 원 하는 게 비가 와서 그걸 거두지 못하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가 되었어요.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니 지금 이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우리가 배가 고픈데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보니까 근처에 모압 땅에 이방 지역에 바로 이방 지역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 숭배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랑 함께 친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같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사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선택할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오늘 새소식반을 올까 아니면 친구랑 PC방을 갈까 고민하다가 그러나 새소식반을 선택해야 되는데 PC방을 갈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가족이 캠핑 가자 했으니까 놀러 가야지. 주일 예배를 빠져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선택이죠. 어려운 선택.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일요일 날에 태권도 승품 심사가 잡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면 안 되죠.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태권도 승품 심사는 토요일 날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시작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이거 해야 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은 네 하나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월업 올바른 선택. 자,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모압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서 우리는 맛있는 양식을 먹고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족은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이리 흘러서 이렇게 이 소년이었던 말년과 기르는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장성하게 됐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여기 가면은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 베들레헴에 있으면은 굶어 죽을 줄 알고 도망와서 이쪽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죽고 말았던 거야. 그지 두 아들 이제 말론과 기련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선택을 했냐면 봐봐요. 여기 아주 예쁜 여인들이 있어요. 봐봐요.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과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또 불행한 일이 또 닥쳐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말년 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기련이라고 하는 자도 점점 아프다가 죽어버렸어요. 야, 한 집에 남자가 3명이나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때는 여자들이 남자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던 때예요. 여자가 스스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3명이 다 죽었다는 거는 이 남은 여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는 자신을 돌봐줄 남편도 없지, 큰 아들, 작은 아들도 없지, 2 며느리만 남게 됐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들어온 뉴스를 들었어요. 오늘의 소식. 자, 이제 베들레헴에는 곡식이 풍부하게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흉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이때 나오미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죠. 베들레헴을 떠나온 지도 이미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주 힘들고 긴 여행이 될 거야. 그냥 나 이 땅에서 살아버릴까? 그런데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마 하는 거, 안 돼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나 태권도 승품 심사랑 주일 예배가 딱 겹치면 뭘 선택해야 되지?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토요일날 새소식반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딱 겹쳤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 새소식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 추석, 그지? 여러분, 추석이면은 그 어른들한테 제사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제사할 때 이게 조상 신한테,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 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모님, 살아있는 어른들한테는 깍듯이 절하고 잘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월업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이, 내가 이거 선택했다가 나 이번에 태권도 일단 못 따면 어떡하지? 나 친구랑 게임방 가야 되는데 게임 재밌는데 게임 못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렇게 모압 땅을 떠날 때 이제 함께 이 3명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멀리 가기 전에 나오미는 이 룻과 또 오르바에게 돌아서면서 말을 했어요. 자,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모압 사람들이니 모압 땅으로 돌아가거라.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잘해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참 내가 그동안 고마웠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내 딸들아, 어머니. 나오미는 너무 슬펐어요. 헤어지는 게. 근데 룻과 오르바에게 말했어요. 내게는 너희와 결혼할 다른 아들이 없단다. 너희를 돌봐줄 사람도 없단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내가 해줄 게 없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룻과 오르바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은 어머니를 따라왔을까요?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다시 입을 맞추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면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오르바야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짠,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떠나가거라. 룻이 말했어요. 어머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살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룻은 무슨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결심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룻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룻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될 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랬다가 나중에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회는요 많이 오지 않아요. 나중에 믿을게요. 아니, 이런 거 없다니까. 지금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소식반에도 오고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 결정을 내려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면서 살기 원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 자, 눈을 감고,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자, 정말 진지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잠깐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줄래요? 네, 이제 손을 내려주세요. 잘했어요. 손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진심으로 손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든 친구들이 있다가 간식 먹고 저와 선생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의 선택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매 순간순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렇죠. 정답. 라오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라오스에 대해서 라오스는 이런 사원들이 있는데 자, 라오스에서는요.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고요. 불법이에요. 불법.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라오스에서는 예수님 전하지 마. 이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공원 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 전도했다고 뭐 사람들이 싫어하긴 했지만 붙잡혀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법이에요. 불법. 왜 그럴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요. 라오스의 95%는 불교예요. 불교. 그리고 자연을 숭배해. 기독교 전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허락한 장소에서만 딱 할 수 있도록 정해줬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몇 프로? 2%밖에 안 돼. 2%. 그게 2%가 뭐냐면은 10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야. 100명 중에 95명은 불교, 뭐 다른 종교, 2%, 2명만 기독교인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적죠. 너무 적은 거야. 여러분 한 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좀 있어요?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도 있어요?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건데 별로 없죠.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0명 중에 2명이라고 생각해봐. 50명 중에 1명이요. 50명 중에 1명. 진짜 적지. 그래서 이 라오스에 가면요. 외국인이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4시간 내로 추방돼요. 너 라오스에서 추방. 목사님이 아는 라오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라오스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치과 기공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노래 교실 같은 거 열어가지고 노래 가르쳐주고 치과 치료해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저 뒤에 게시판에 가보면 저거 소식을 볼 수가 있네요. 이따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라오스는요 종교 핍박 10위 국가예요. 10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고 믿지 마. 예수 그런 거 믿지 마.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새소식반 선생님도 없고요. 목사님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복음 듣잖아. 축복받은 거야. 응?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복음을 못 들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커서 라오스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없니? 예수님 잘 믿어서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제리마 너 라오스 가서 복음 전하겠니? 하면 네 하나님 갈게요. 이렇게 하는 재림이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성경검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보통 뭐 100원이 있고 500원이 있고 1000원 정도 있을 수 있죠. 10,000원짜리도 50,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전도도 하고 아이들 간식도 사 먹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간식 먹는 거 2,000원, 3,000원 쉽게 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도 헌금할 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이 헌금을 모아서 라오스 선교사님에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2,000명의 교사 주시고 10만 명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해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크리스마스 전도가 있습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 전도가 있습니다. 2,000명의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2,000명의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10만 명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10만 명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선교 찬양을 할 텐데 선교 찬양하면서 우리 이찬이가 요거 헌금함을 좀 돌려주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500원이든 1,000원이든 선교헌금을 꼭 하도록 하세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지난번에 에이미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디에 갔다 선교사를 어디에 갔다 그랬지요? 인도 갔어요.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곳의 생활 습관과 문화를 배우고 있었지요. 힘들게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장난치기 없기 옆 친구 보지 말고 선생님 보세요. 에이미는 돌로 된 큰 사원에 들어가 인도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사원이야말로 인도인의 종교 생활을 알아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에이미는 무겁고 둥근 나무 문이 달린 이 흉하게 생긴 사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을까?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릴까? 에이미에게 인도는 비밀스러운 나라였고 그 비밀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녀는 인도 사람들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벌받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에이미는 얼굴과 팔에 커피를 문지르면 피부가 인도 여자처럼 아름답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피부고 갈색으로 물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처럼 긴 스카프를 겨드랑이에서 반대쪽 어깨를 감싸 넘기는 살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은 머리 위를 덮는 방법으로도 입을 수 있었어요. 에이미의 선교사 친구들이 그녀를 살펴보고는 당신은 정말 인도 사람 같아요. 정말 잘 변장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에이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이런 대담한 계획은 성공할까요? 정말로 인도 옷을 입고 갈색 피부를 가진 그녀를 2번 쳐다보는 인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의 눈이 파란색이 아니고 갈색이라 참 다행이에요.
파란색이었다면 인도 여자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파란 눈? 갑자기 어렸을 때에 실망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마치 그 일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되라는 것도 응답일까? 이제서야 에미는 어린 시절 실망했던 자그마한 일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녀에게는 갈색 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 된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에이미 카마이클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이미는 자기가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다면 감히 그 사원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갈색 눈 덕분에 인도 사람처럼 변장할 수 있어서 그녀는 인도의 비밀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는 변장을 한 에이미가 성녀들이 있는 곳을 지나 사원 밖에 들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았어요. 노랗게 타오르는 햇불들이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온 사방에 비추고 있었어요. 큰 탑 안에는 더럽고 기분 나쁘게 생긴 우상이 앉아 있었어요. 벽을 따라 기름을 담은 접시 속에 불이 켜 있는 심지가 꽂혀 있는 등잔이 줄지어 달려 있었어요. 우상 너머에는 거미줄과 먼지와 때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어두운 방이 있었어요. 에이미는 몸이 떨렸어요. 이 사원은 인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와 같은 그런 유일한 곳이었고, 흉하고 뚱뚱하게 생긴 괴물은 인도의 신이었어요. 그러나 이 흉측한 우상은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도 없어요. 어느 날 에이미는 또다시 변장하고 사원으로 가는 행렬을 따라갔어요. 그녀는 얼굴을 사리로 가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렸어요. 나무로 만든 커다란 큰 우상이 앉아 있었어요. 나무 틀 위에는 4살에서 한 10살 가량의 어린 소녀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곳에 타고 있었어요. 흰꽃 화환을 얹고 까만 머리에는 기름과 향수를 발랐어요. 그들은 금팔찌로 장식한 자주색의 비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에이미는 어린 소녀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수레가 돌로 지어진 사원의 둥근 나무문으로 곧장 올라가고 있을 때 소녀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어요. 그들은 절망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그 대문을 지나가며 엄마와 아빠를 찾으려고 궁중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큰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닫히고 어린 소녀들은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소녀들은 가족과 집으로부터 끌고 나와서 흉측한 우상과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성장해서 좋은 사람이 될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늙은 성녀들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인도인들의 종교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쁜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녀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에이미는 도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어디로 갈까? 사원의 닫힌 문은 에이미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문은 그녀에게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저 사원의 힘에 맞서 싸울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외국 여성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원에 갇힌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하나님이
다른 거짓 종교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파란색 눈에 대한 에이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천천히 그분의 계획을 에이미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이미가 사원에 갇힌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자,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팀을 나눌게요. 이렇게 한 명 여기로 가주세요. 자, 여기는 복음팀, 여기는 영광팀. 자, 우리 복수 게임에는 규칙이 있죠.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서 자, 읽어볼까요? 엉접비. 자, 엉덩이를 들썩들썩하지 않아요. 저여줘야 하지 않아요. 자기 시켜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않아요. 우리 규칙을 잘 지키면 더 재미있는 새소식반 아니 복수 게임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박수도 있죠. 처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자,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참 잘했다 박수로 참 잘했다. 그리고 뭐 진서처럼 어린 친구가 맞췄거나 어려운 문제를 맞췄을 때 소나기 박수. 우! 그리고 틀렸을 때는 힘내라 힘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참. 그리고 오늘 게임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오늘은 병뚜껑 컬링 게임이에요. 컬링 알죠? 딱밤 아니고 그 뭐라고 공을 이렇게 스키는 아니고 그래서 자, 문제의 정답을 맞춘 친구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검지나 중지를 이용해가지고 이 병뚜껑을 이 점수판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팀께 있으면 그 상대편 거 팀을 쳐서 밀어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게임이 다 끝난 후에 이 멈춰있는 병뚜껑의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팀은 무슨 팀이에요? 복음팀. 복음팀은 파란색, 영광팀은 빨간색. 복음팀은 파란색, 영광팀은 빨간색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면 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게요 라는 의미로 하는 자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연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어요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세 자 무릎 꿇는 자세가 있었고요. 자 1번 무릎 꿇는 거 2번 눈을 감는 거 3번 손을 모으는 거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자 나와서 여기서 문제 안 시켜줄 거야. 자 아쉽네요. 자 두 번째 문제 큐. 자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는 친구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키 지배기.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보다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자, 세 번째 문제 큐. 자, 우리 요절에서 부르짖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는다는 뜻은 아는 친구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입 이음이 자 보기를 줄게요. 1번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2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3번 목사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자, 아는 이음이 몇 번? 2번. 자, 소나이박스. 자, 앞에 나와서. 너무 살짝 하면 안 돼. 쉬운 게 아니네. 어떡하지? 자, 네 번째 문제 큐. 오늘 요절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눈썹. 말하지. 이찬이. 10별, 55별, 16별. 참 잘했다. 박수로 참 잘했다. 제발 이제 저로 튕기 나가면 무효예요. 간단하게 얘기야. 70점. 그런데 요 빨간 팀이 요탁 튕가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5번째 문제 큐.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일 먼저 이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 섬기려면은 이것을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예요. 자, 힌트 줄게요. 자, 1번 죄. 2번 복. 3번 꾀. 자, 아는 친구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진서. 뭐죠? 1번 뭐지? 소나기 박수. 자, 진서 나와서 여기 한번 이렇게 손으로 당겨주세요. 이거 빨간 저 튕기 나가면 안 되고. 기회는 더 줘. 잘했어, 진서. 자, 6번째 문제 큐. 자, 나오미 가족들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오미 가족들이. 자, 힌트 주겠습니다. 1번 풍년 때문에. 2번 흉년 때문에. 3번 그냥. 자, 아는 친구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입. 재경이 2번 뭐죠? 흉년. 와,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자, 우리 영광팀 자 분발해 주세요. 자, 7번째 문제인가? 7번째 문제 큐. 자,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며느리가 있어요. 오늘 공과에서 계속 나왔던 그 며느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안 맞춘 친구. 우리 자, 그 힌트 줄게요. 1번 나오미, 2번 오르바, 3번 룻. 자, 아는 친구는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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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나오미, 2번 오르바, 3번 룻. 어? 친구. 크게 말하세요. 맞다. 말해. 이렇게 해봐. 손가락으로. 처음 와서 수줍었어? 모르겠다는데요? 아, 그래? 자, 힘내라서. 힘내라 힘.
자, 그러면 대신 연서에게 한번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줄게요. 자, 1번 나오미, 2번 오르바, 3번 룻. 자, 3번 룻. 자, 아니 이제 기회 없어 이제. 자, 마지막 기회. 자, 1번 나오미, 2번 오르바, 3번 룻. 자, 몇 번? 야,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야잘 가라 얘들아. 안녕. 요 튕기가 요 있으면 70점. 해봐라. 쉽지 않다 해봐. 한지는 그리고 70점. 자, 마지막 보너스 문제 나갑니다. 자, 보너스 문제 큐. 자,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되잖아, 맞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친구 알아? 아니 왜 저쪽에만. 자, 그럼 재림이. 자,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네 살살해라. 이것만 안 튕기다가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70점 대 0으로 복음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소식반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간식 먹고 갈게요. 간식 먹고 집에 갑시다. 간식 먹고 집에 갑시다. 간식 먹고 집에 갑시다.